열매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저처럼 제가 그랬듯이 날탕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주제죠, 이번에. 그죠? 그죠? 한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겠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겠다. 이렇게 그냥 요번에도 주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일 수양에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없을 때, 남편이 없을 때, 성도들이 안 들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한번 대굴대굴 불러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회개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별별 거를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마지막은 결단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어제 그레이스 선교사님 오셨죠? 제가 왔죠? 이렇게 잠깐 와서 뭐 1시간 하는 거 가지고 뭐를 얻겠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결단,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지 않으셔요. 그냥 교회는 다니게 해요.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마귀의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해요. 왜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저처럼 교회 왔다 갔다 다니게 뭐 프로그램도 하게 해요. 성경 공부도 하게 해요. 주방에 가서 일도 하게 해요. 청소도 하게 해요. 다 하게 해요. 성가대도 하게 해요. 반주도 하게 해요. 다 하게 해요. 뭐만 못하게 할게요? 그렇죠. 기도만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들 기도만 못하는 성도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공부해라. 숙제했니? 밥 먹었니? 숙제했니? 공부했니? 내일 시험이라 그러면 시험 공부해. 모레 시험. 오늘부터 공부해.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공부해라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해고 살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해야 되는 엄마한테 듣고 선생한테 듣고 막 자기 자신도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 내가 있잖아요. 너무 졸릴 거예요. 왜 다음날 시험이면 왜 그 전날 왜 이렇게 졸려요? 나 지금 몇 시간만 자고 깨어서 밤 11시에 일어나서 공부할 거니까 할머니 나 깨워줘. 꼭 깨워줘야 돼. 꼭 깨워줄게. 잤어요. 아침 됐어요. 아침 먹으라고 깨워. 제가요 엉엉엉엉 울면서 학교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험을 망쳤죠. 왜 미리미리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15살인데 아들로선 정말 5째인데 걔가 바이올로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다 못했으니까 새벽 4시에 깨워달라고. 나한테 깨워달라 해서 깨워줬어요. 알람을 해놨는데 그 알람이 안 울렸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게 잘 받겠어요? 74점 받았다. C. maybe C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들 계세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분. 그래요. 참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또 많이 생각해 보신 분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직분이 있다면, 권사라면, 정말 집사라면, 교사라면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제가요 중학교 때도 부회장, 고등학교 때도 부회장, 학교에서는 회장, 저는 회장 부회장 안 하면 속이 뒤틀리는 성격이에요. 아이들도 30명 40명 끌고 다니자. 국민학교 때서부터 몇십 명을 끌고 다니는 그런 골목대장이었어요. 저희 집이 60년대 때 제품공장 방직공장을 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이 많잖아요. 그 못한 미싱을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둘렀던 저예요. 공장에 뒤에 들어가지 말랬는데도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갔고 두꺼비 집 다 열고 미싱이 30, 40대 있는 거를 다 반을 부러뜨려 가면서 천을 잘라갖고 헤어밴드 만들고 스크런치 만들고 나비 리본 그거 고무줄 껴가지고 해주고 그 동네 가난한 애들 나눠주고 교회를 끌고 오느라고 전도왕이었어요. 언니들은 뭐 이상 저상 받지만 제가 2개 더 받았어요. 헌금상과 전도상. 개근상, 무슨 상은 언니들 다 받았어, 오빠랑. 근데 제가 2개 받아서 언니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 제가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뿌렸으니 안 오겠어요? 오지. 예. 낚싯밥을 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상. 다 빳빳한 돈을 아버지가 데려서 그냥 해갖고 막 100원씩 이렇게 빳빳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근데 저는 이렇게 춤을 잘 췄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오면 트위스트 저보고 영란아 트위스트 그럼 트위스트 추고 발레 그러면 발레 고전무용 그러면 고전무용 별거 다 했어요. 막내라고 이것저것 다 시켜서. 그러면 아버지 친구들이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저 주머니는 항상 돈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니 그 돈을 뭐 하겠어요? 교회 가서 헌금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1년 지나고 나서 헌금상 발표하는데 내 이름 노영란이었거든요. 노영란 헌금상. 특히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는 착하니까 막 화내진 않는데 저 2살 위인 우리 이영미 선교사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네가 왜 나랑 똑같이 헌금 냈는데 왜 네가 헌금상을 더 받았냐는 거죠. 나는 나 생일날 뭐해서 받은 돈 뭐해서 다 헌금했는데 이런 얌체 같은 거 아니 얌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고 싶어서 냈는데 지금도 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정말 뭐하다 이 얘기까지 했죠. 이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래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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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거룩한 부담은 갖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서 D 받고 F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 D 때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D 받고 있는 사람 D F 아이 뭐 좀 창피하면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흔들어 봐주세요. 안 드시네. 그렇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면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보고 듣고 아는 것만 갖고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내 것이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해야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가시기 전에 결단하고 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응? 그래서 결단하고 왜냐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주요 3장 하고 그냥 막 결단시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무섭게. 그러면 성도들이 안 올까요? 왜냐면 귀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어영부영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데 그렇다면 정말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저희 엄마가 똑똑하셔가지고 영적이셔가지고 30대 초반에 저희들을 다 목사, 선교사 그랬더니 우리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똑똑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갖고 제가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진짜 잘 된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또 우리 언니들은 나가는 선교사, 몸으로 뛰는 액션 선교사가 됐어요. 그죠? 그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오지를 가보니까 제가 우리 이영미 선교사가 몸이 약해요. 그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 그레이스 선교사도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몸이 약하고 제가 제일 건강했어요. 그랬는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언니가 선교지에서 맨날 전화 오는 얘기가 뭐냐? 방광염. 맨날 뭐 형부는 뭐 무슨 뭐 말레리아, 장티푸스, 무슨 풍토병. 맨날 형부는 풍토병. 언니는 맨날 방광염. 그래서 약을 보내줘도 내성이 붙어갖고 아무 약도 안 들어요. 그래서 18년 만에 나와갖고 지금 3년 됐는데 3년 동안 방광염이 그전보다 많진 않지만 내성이 붙어서 아무 항생제가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선교사가 기도도 안 하나? 응? 기도를 해야지. 응? 그렇게 선교지에서 선교만 하면 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제가 비판을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선교지를 갔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때려눕히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가 오자마자 공항에서 또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싱가포르 그걸 타고 갔는데 곧장 못 가고 저기 들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또 들어가서 또 국내선을 또 타고 그러는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탔는데요. 타자마자 제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 정도로 나를 갖다 5자리를 다 앞으로 다 보내고 나를 갖다 눕혀가지고는 막 주물르고 뭐 의사 없냐고 난리 나고 막 그렇게 한 거였죠.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는 휠체어를 타고 제가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저기 싱가포르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는데 거기 좋은 호텔에 가서 자고 또 사람이 와서 휠체어로 또 해가지고 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짐을 그냥 무사다 통과. 그리고 제가 왜 쓰러졌냐면은 인도네시아 아주 산골 지역에 있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짐을 다 못 붙이니까 비행기 안에 비행기 타기 전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더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막 이 가게 저 가게에서 뭐 고추장도 사고 김치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막 멸치도 사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 짐 사갖고 돌아다니는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2주 있다 왔는데 2주 동안 팔팔하게 돌아다닌 게 아니라 2주 동안 내내 아프다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기도도 안 해? 얘기했어요. 선교지에 아파도 선교지에 있기만 하면 선교사구나. 깨끗이 회개하고 왔어요. 제가 2주 동안 닭 우는 소리, 개 우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 또 뭐 하루에 5번인가 그 모슬렘 그거 뭐 두들겨가면서 확성기로 막 기도하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그리고 막 목욕도 하루에 제가 6번 7번을 했는데 목욕하고 나서 나오면 또 막 비 오듯이 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나는 살라고 해도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교사는 또 내보내더라도 저는 이곳에서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나가시로 결단하시는 분은 제가 나가게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래요.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쳐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간 것 같아요. 이 얼바인에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육촌이 있는데 노원길 목사예요. 아세요? 얼바인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원래 버클리를 나오고 버클리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얼바인에 와서 조금 하다가 31명이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미얀마에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식구들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남은 식구들 몇십 명은 다 그 중보기도 뒤에서 하는 선교사들이 되었다 그래요. 무슨 교회인지 몰라요? 모르시는 거야. 나도 몰라요. 그런데 뭐 어떤 교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냐 하면은 이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가 더 필요하다. 그거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온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의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돼서 다 접붙임 당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고 무엇인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겠다고 하시고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이걸 왜 안 하겠냐고요. 이 수지 맞는 거를 왜 안 하겠냐고요. 응? 그리고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 있어요. 근데 내 문제도 응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응답이 있어요. 제가 22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온 조각목 선교에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주셔요. 그 멤버가 된 사람들 중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집사님은 한 50살 그러니까 45세까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그 돈은 돈대로 막 투잡 뛰고 그리고 남편은 바람만 피우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영정사진을 만들었어요. 영정사진을 찍어가지고 3일 동안 안 가본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이제 디데이를 정해서 이틀인가 있으면 이제 죽는 날이 디데이예요. 어떻게 죽으려고까지도 다 계획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놓으셨게요? 딸이 2 있어요. 변호사 된 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써니힐 하이스쿨을 다녔는데 9학년 때 그 아이가 운동선수예요. 수영선수에 태권도 선수에 뭐래더라 기계체조 선수예요. 엘리사라는 아이인데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니까 남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엄마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 애를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는데 얘가 엄마 나 머리가 아파. 그래서 머리가 막 아프다 해서 그 엄마가 간호사였거든요. 그 짚어보니까 너무 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이고 막 그렇게 이틀을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데려갔어요. 3일 만에 블라인드가 됐어요. 4일 5일 만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뇌 바이러스가 돼. 왜 우리 신 목사님 아들 알버트 심이 여기 뒤에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는 뇌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블라인드가 여기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눈이 블라인드가 되고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19년 전에 18년 전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죽으렸던 계획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그랬죠? 근데 그 엄마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그 딸을 중보기도자로 만들었어요. 그 언니가 중국에 1년 동안 선교 가는 거를 그 딸이 기도했어요. 동생이. 언니가 결단해놓고 바시험 패스한 다음에 간다고 그러더니 마음이 흔들렸어. 주위에서 얘 너 바시험 되기도 힘든데 빨리 직장을 알아봐야지. 돌았어? 중국 가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돌았다고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는 얘가 안 갈까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 엘리사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중보기도자가 됐어. 여러분 교회에 오셨던 크라임 미션의 페트리시아 선교사님, 폴 목사님 아시죠? 페트리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조각목이 컨퍼런스를 했었을 때 그 마지막으로 페트리시아 선교사님이 기도받기를 원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갔어요.
엘리사가 나가기로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 엄마가 저기 선교사님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딸한테 얘기하는 거가 듣고 싶어서 그 휠체어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뒤로 딱 넘어지겠어요. 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이렇게 했는데요. 뒤로 넘어졌어요. 모녀를 깔았는데요.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머리 안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주춤주춤 일어나서 또 들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넘어뜨렸어. 그러니까 페트리시아 선교사님이 왜 들으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저 딸과 나만 들을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들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딸만 돌보고 있지 않고 나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No! Your mission이 엘리사라고. 당신의 미션이 엘리사라고. 그래서 지금 미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도 열심히 그 딸을 위해서 정말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요 누워서 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쪽은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나머지 반쪽도 풀어주실 거예요. 중보기도자예요. 평생을 페트리시아 선교사님이 평생 동안 고만두실 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멋진 중보기도자 아니에요? 그 엄마의 고백이 있어요. 그 딸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디 길거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대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집사님의 친구가 있는데 딸이 이쁜 딸이 둘이 있어요. 자기 보이프렌드 따라서 LA에 있는 무슨 술집에 갔다가 그것도 고등학생 때예요. 술집에 갔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 저희 보이프렌드 옆에 서 있다가 그 반대편 깡패가 총을 쐈는데 보이프렌드이 피해서 그 여자 걸프렌드 그 현 집사님 딸이 맞아갖고 척추가 저기 총알이 들어가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얼마나 이쁜 딸이. 그랬는데 그 얘기를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이 비록 장님이고 우리 딸이 비록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됐고요. 또한 맨날 이런 얘기만 해서 그런데 또 한 집사님이 우리 조각목에 있는데요. 그 집사님도 남편이 너무 바람을 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는 평생을 이 남편하고 결혼하고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떤 저기 뭐 이렇게 마약 하는 무슨 선교 단체가 있대요. 그 선교 단체에 막 10만 불도 갖다 주고 뭐 저기도 갖다 주고 가게 판 거 다. 우리 조각목에는 안 갖다 주고 그런데 다 갖다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 이렇게 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홧김에 거기다 저기다 갖다 주고 홧김에. 근데 헌금도 홧김에 하지 마세요. 목사님과 은원하고 하세요. 큰 물질을 은원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물질을 주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없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과부에 두렵던 옥합을 깬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 그렇게 했어요. 제 수준의 캐시가 나중에는 옛날에 돈 많이 벌 때는 헌금 못했지만 나중엔 너무너무 방송교를 하고 싶은데 만불을 하고 싶은데 만불이 있어야지. 1000불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송선교 만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만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주 됐나?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왔어. 제 친구가. 내 딸이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데 난 너한테 무조건 보내다. 비행기표 샀다. 근데 왔는데 보니까 12,000불 빳빳한 돈으로 갖고 왔어요. 10,000불은 너 주고 2,000불은 너 용돈 써라. 됐지 않아요? 얼마든지요. 그런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해볼만해요. 그렇게. 그 우리 조각모 선교 어떤 그 집사님은 남편이 너무 속을 새기니까 돈도 갖다가 너무 흥탕망탕 쏘고 그러니까 그분도 죽으려고 돈을 아무데나 막 갖다가 그렇게 다 뿌리고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은 뭐 10,000불도 안 남겨놨대요. 몇십만 불, 뭐 한 7, 80만 불 되는 돈, 집도 팔고 가게도 파는 돈을 그렇게 다 그냥 아무데나 다 갖다 줬대요. 그리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쓰러졌어. 남편이 저기 새벽에 목욕하려고 화장실 가다가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딸이 보니까 목욕탕 앞에서 쓰러졌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저기 벨리 쪽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세리토스에서 거기까지 매일 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체플에 가서 기도하고 막 ICU에 있고 혼수 상태로 석 달을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깨게 해달라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명 있으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와이프예요. 하나님이 그 와이프를 정말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조각 목성교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와서 봉사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기도. 또 우리 이 조각목 기도 모임이 중보 기도 모임이 LA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아리조나에 한 2명 살고 있었어요. 제가 아리조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김복자 집사님이랑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모임을 와서 보고 그러더니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가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을 15년 정도 그 리더도 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아들 있고 밑에 딸이 있는데 18살짜리 딸이 대학교 1학년 다니는 딸이 수영 선수예요. 그리고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수영장에 빠지면 이렇게 건져내는 라이프가드. 근데 라이프가드에 모임이 있었대요. 예? 마마 모임이 있듯이 예, 라이프가드에 모임이 있어서 26명이 리더가 29인데 결혼했대. 애가 하나 있대. 그 남자 미국 남자 리더가 돼가지고 28명인가가 그 아리조나의 그 산에 하이킹을 갔대요. 그랬는데 하이킹을 갔는데 그 아리조나의 산에 프레시 워터라고 그래갖고 고여있던 물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터지면서 강같이 된 거예요. 물살도 세고 거기에 다 빠졌어요. 라이프 가드들이 28명이 거기 다 빠졌는데 다 수영을 해서 나왔는데 2명만 못 나왔는데 그 2명이 그 리더와 우리 그 아리조나 중보기도 모임의 김복자 집사님의 딸인 거예요. 근데 리더는 왜 못 나왔냐? 그 김복자 집사님의 딸을 건질라고 또 건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못 나와서 둘이 죽었어요. 아리조나가 뻘꺽 뒤집혔어요. 아리조나 캘버리 채플이 완전 뻘꺽 뒤집었어요. 저희가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장례식 많이 가봤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메모리얼 그런 장례식은 처음 봤어요. 미국 사람들 장례식 멋있게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무섭게 안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장례식을 보고 왔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방송 탔지요. 막 방송도 너무나 신문기자들 뭐 나왔죠. TV 방송에서도 왔죠. 막 그래가지고 막 1000여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를 통해서 엔젤라를 통해서 아리조나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김복자 집사님은요. 한 2년 아프셨어요. 2년 동안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항상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날 이제 딸 그 묘에 갔더니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엄마들을 만나가지고 한 2명인가 3명을 만났는데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먼저 잃은 그런 부모들을 만나서 또 그 부모들과 같이 중보기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LA보다도 그 아리조나가 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곳에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양로원 사역도 하고 아픈 환자 환우 사역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환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신미양 집사라고 있었는데 몇 번을 그냥 죽는다고 병원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을 때 제가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장례식 한다고 내일 모레 장례식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저를 픽업 나온 어떤 집사님이 신미양 집사가 아리조나에서 죽는다고 그래. 지금 빨리 의사가 오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봉고차 타고서 벤 타고서 7명이 아리조나를 갔어요. 우리 LA 팀들이 갔는데 전화를 했어요. 중국에다 지금 어제 왔던 그레이스 교사한테 신미양 집사가 이번에는 가는가 보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 또 사명 있으면 살려줄지도 몰라.
들을지 모르니까 숨이 붙어있으면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속으로라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다 마스크 끼고 이제 ICU에 들어갔는데 2명씩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서 막 얘기하다 마스크가 다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의지를 세우는 사람을 살려주신다. 내가 살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또 살려주신다. 지금 3번, 4번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막 귀에다 대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귀 들어있나 봐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음식을 달라고. 음식 거부했거든요. 그러더니 막 조금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조금씩 연유 같은 거를 이렇게 죽여. 지금 살아서요. 양로원 사역하고요. 지금 얼마나 음식 저기 스시 가게를 했었거든요. 음식 솜씨가 있어서 저기 막 음식 만들어서 음식 못 먹는 노인들 사역하고요. 불쌍한 사람 사역하고요. 얼마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왔다 그냥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전 몰랐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기도의 사역을 주신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사역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썩세잖아요. 목이 쉬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그래도 우리 제일 잘하는 성가대 솔리스트인데 제가 이렇게 가면 우리 지금 백혜죽 장로님 지금 한국에 가셨지만 딱 알아요. 제가 키가 작고 그러니까 제일 맨 앞에 가운데 앉거든요.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해도 내가 목이 쉬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발성 연습을 하고 가고 교회에서 갈 때도 하고 가고 막 그래도 안 혼날라고 어디 갔다 왔냐고 목소리가 썩세다고 대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도 살지만 이렇게 중보기도 훈련자들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굉장한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아이를 7명 입양했다니까 우리 입양아들 모임이 있어요. 이제 11시에 끝나서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10분 동안 얘기할게요. 그래서 입양아들 모임이 있는데 제 큰아이가 21살이고 대학교 3학년인데 걔가 5살 때 입양됐을 때 입양 엠팩이란 그 모임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라고 홀트에서 온 14살 때 온 그 장로님과 저희 남편이 총무가 돼서 회장 총무가 돼서 만들어졌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서 한국에 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방해가 심해요. 홀트, 동방, 대한복지사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로 들어가니까 30대 중반 목사님들이 호응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애기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30대 중반 후반 그 목사님들이 입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5,000명씩 막 그렇게 입양 대회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서부터는 차인배 누구죠? 신혜라 차인표 그분들이 우리 거기로 들어와서 다른 사역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한테 들어와서 또 우리를 도와주고 홍보해줘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매스컴도 타고 그래서 참 잘 되고 있고 한국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미국도요. 저희 아이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50가정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린애를 입양해요. 그래서 1살 미만의 6달, 7달, 8달 그런 애들을 입양하지만 저희는 원래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5살, 6살 연장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아원에서 고아원으로 가는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엠팩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하나씩을 입양하니까 아기 때 입양하니까 자기네가 우유 먹이고 잠 못 자고 그러니 자기가 낙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우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7명을 입양하니까 했으니까 뭐 그냥 대충 키우죠.
이렇게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방목하고 키운다고 막 이러고 저희 교회 사모님 할머니 사모님 91세 난 할머니 사모님은 맨날 물어봐요. 한나 엄마야 어떻게 그 많은 애들을 먹이냐 어? 찌개를 끓여도 국을 끓여도 많이 끓여야 되겠구나 해서 예 사모님 물을 많이 부어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치죠. 그리고 푹푹 쳐가지고 한 그릇씩 뚝뚝 먹으라고 주지요. 그럼 그게 재밌어서 매주 물어봐요. 소금을 치네? 네 소금을 쳐요. 그리고 물을 또 짜면은 물을 더 붓지요. 그렇게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들으셔요. 그러면서 그 엠백의 사람들이 자기네는 하나를 입양했는데 우린 7을 입양했으니까 거저된 줄 거저 키우는 줄로. 왜냐면 우리가 넷을 입양했고 정식으로 셋은 다른 데 갔다가 파양됐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가서 파양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입양을 하는데 또 1년 2년 걸려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이로 입양을 하는데 돈도 또 더 들고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그러고 와서 그 아이들이 왜 파양이 됐겠어요? 예? 석 달 있다가 우리 집에 온 세라라는 지금 메리타임 가가지고 아주 호되게 훈련받고 있는 해양대학 같은 데 갔어요. 근데 걔는 한국에서 와가지고 입만 열면 욕을 했대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요. 근데 그 집안은 그 형제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수재들이래요. 조카들이. A+5레이 안 받으면 애들 축에도 안 든대. 근데 얘는 뭐 D 아니면 F니까. 그리고 ABC도 밖에 모르고 온 애를 석 달 만에 엄마가 쇼부를 보려고 간호사인데 그만두고 얘를 석 달 동안 그냥 뭐 다 가르쳤다는 거 아니야. 이 학원 저거 하고 뭐 검도에 골프에 바이올린에 뭐 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영어에.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맨날 18을 했대요. 한국말로 욕. 18 막 이러고 욕만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다가 아니 뭐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도